구약 성경 244면 혹은 245면에 있는 민수기 29장 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계속 절기에 드려지는 번제물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28장과 29장은 달력에 맞춘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또 매달 초하루 절기까지 빈도가 잦은 것에서 뜨문뜨문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매년 지켜지는 유월절, 77절이 다뤄졌습니다. 77절은 초실절 혹은 맥추절과 다르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보리 한 단, 처음 추수하는 그 절기는 유월절 후에 무교절 기간 중간에 지나기 때문에 별도로 제물에 대한 언급 없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29장은 지난주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1년의 절기입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처럼 오늘 본문에도 절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지난주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더라. 제물들에 대해서만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절기를 언제 어떻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잘 챙겨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그 절기를 더 확실하게 지켜라. 그것이 28장 29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뭐 교회도 오래 다니고 그랬더니 이것도 알지 저것도 알지 하는 자연스러운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확인해주고 점검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개인마다, 한 교회를 다니는 개인마다 알고 있는 게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담당하고 있는, 오랫동안 섬기는 사람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게는 여태까지 제가 여태 자라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 실정에 따라 맞추고 또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고, 혹은 바뀐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고쳐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튜브 온라인 예배 같은 것이죠. 혹은 이제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간소하게 한 것,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본질상 이렇게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나, 지금 이대로 하나 틀린 것은 없지만 시대에 더 맞게끔 또 집중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듯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합의하는 어떤 선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맞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돌아보는 것이죠. 정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근사치, 근사값, 정답에 가장 비슷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할 때 정석이 있습니까? 집안 청소할 때 막 살림의 여왕 이런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내 손에 익은 대로, 내가 잘 맞는 대로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요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의 입맛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제 소일거리로 유튜브를 보시는데, 유튜브에서 요리 채널을 막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한 다음에, 원래 요리 잘하시거든요. 원래 호남 분이시란 말입니다. 원래 요리를 잘하시는데 요즘 유튜버들이 이제 자취하는 사람 혼자 1인분 먹을 거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는 요리법을 가르쳐 주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고 막 요령을 익혀가지고 막 실험을 아버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먹던 거 새롭게 먹고 요리법 다르게 하고 먹고 다 좋은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당신 해주던 맛이 좋은데. 저도 이제 가끔 가면 엄마 배우는 태도는 너무 좋은데 옛날 하던 대로 하지 그러면은 어머니 딴에는 새로운 걸 배웠다고 지금 기술을 시험하고 있는데 왜 또 옛날 이렇게 그러죠. 뭐가 맞고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주시는 대로 잘 받아 먹어야죠. 성찰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또 공동체를 되돌아보면서 무의미한 관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찾고 발전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일곱째 달의 초하루, 일곱째 달은 새해의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 초하루면 새해의 첫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를 지켜나가지만 새해 첫날은 이라고 말하면서 1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라고 합니다. 나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미 나팔을 부르는 절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10장 10절에는 사실 정확하게는 매월 초하루에 나팔을 부르라, 한 달에 한 번씩 나팔을 빠바밤 계속 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레위기 23장 24절에는 신년에만 나팔을 불어라, 신년 초하루만 나팔을 불어라. 아마 매 월상마다 초하루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팔은 레위기처럼 신년에만 부러졌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에서 제물은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3절, 4절 소제물이 각각 다르게 책정됐는데 이 제물의 양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유월절 절기와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에서의 제물은 똑같다. 그래서 이 제물의 양은 그것이 지켜지는 빈도에 거의 비례하더라. 자주 지키는 건 조금 적게 드리고 많이 좀 띄엄띄엄 지키면 더 잘 드리더라. 뭐 그렇게 가끔 있는 절기일수록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크고 많이 드리는가 보다. 뭐 그렇습니다. 양은 사실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6절 보니까 속죄제의 순념소도 번제로 드려라. 또 7절 번제, 소제,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규례를 따른 화제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나팔절을 위한 제물이 따로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년이기도 하지만 첫 달의 처음 날이기 때문에 매월의 초하루를 위한 제물은 또 따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상번제 역시 오늘은 절기 제물 했으니까가 아니라 상번제는 또 상번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날짜가 겹쳤으니까 다른 절기 중복돼 있으니까 생략, 이게 아니라 다 함께 지켜서 더 풍성하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부서를 통합시키는 변경이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같이 엄마 아빠까지 불러다가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6학년 애가 내년에 중학생 올라가야 돼요? 막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고등부 뭐 시험 때다 뭐 그러면은 뭐 빠지고 안 모이고 이런 것들, 이 상태에 6학년 애들을 올려보내기 너무나 아니다 싶어서 일단 지금 유치부와 아동부가 전체가 12월부터 통합 예배를 지금 두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2부 순서는 또 연령대에 맞게 분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통합 예배가 괜찮으면 통합 예배를 드리고 부서 관리는 이제 둘로 나눠지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유치부가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좀 커버를 하고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그 이상을 아동부 중심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경우는 함께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돌봄받고 또 그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훈련될 것이고, 정말로 그들이 저는 근데 우리끼리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원한다면, 마음이 모인다면 별도의 시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3년을 쭉 보니까 모이지는 않으면서 말은 많더라고요. 부모님들 말 맞다나 자기 이젠 다 컸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가야지 헌금해야지 말한다고 듣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떠먹여주면서 교역자랑 교사들이 애들 비위를 맞추고 있어야 됩니까? 김 목사님은 중고등부 말씀 다 매번 매주마다 준비하시고, 이자원 선생님은 매주마다 부서의 헌금 자기 따로 하면서까지 그렇게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애들이 뭐 시험이 아주 그냥
시험, 학원 아주 그냥 세상 제일 큰 무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걱정하며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 언제나 그대로지만 있는 애들을 갖다가 그 분위기에 맡겼다가 떠내려 보낼까 봐 두렵습니다. 그냥 최대한 잘 키우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짐을 통하여 누군가를 생략하고 누구는 묻어가고 얻어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합쳐지는 것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너지라고 하잖아요. 합쳐질 때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 확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이것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여러 가지 통합 예배를 드렸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사실 처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야, 지금 교회에서 신기한 건 많이 한다더라. 너 이번에 가냐? 이번에 제주도도 가냐? 너도 가냐? 갈 수 있지 않냐? 한 번씩 찔러봐 주십시오. 자, 7절부터 11절은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제물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유월절, 나팔절과 똑같습니다. 성회로 7절을 보면 성회로 모이고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속죄일의 특징은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속죄함을 받는 날입니다. 죄 사함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해 주시니까 야 신난다. 먼저 기쁨 땡겨가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과 죄를 충분히 부끄러워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우 이제 속죄일이니까 오늘 지나면 이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먼저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마음속에서 먼저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사죄의 선언이 있기 전에 오늘 지나면 뭐 늘 해왔으니까 매년 이제 끝나면 이제 속죄일 끝났다 절차 자체 형식에만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 이게 특히 절기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성탄절 되면 아기 예수 태어나셨네 말랄랄라 막 애들은 뭐 앞에서 막 뭐 예쁜 거 하고, 부활절 되면 예수님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계란 먹어야 되고, 잘 알고 익숙한 것이 다 나쁘지는 않은데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뭐 이러이러한 거 하겠지 스스슥 때우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을수록 오래 했을수록 이러한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속된 말로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면 사랑은 희미해지고 남은 시간은 전우회로 산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여러분 동의가 안 되는 표정을 지으셔서 참 좋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전우회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그랬다고 하는데 뭐 13년 산 저는 아직도 아내를 보면 이쁘고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덜 살아서 그런지. 여러분 이 반복되는 절기 속에서 식상함을 느끼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막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교회는 사람을 부르고 또 어떤 데는 장식을 막 더 하고 그럽니다. 우리 뭐 이 틀이 저 와가지고 지금 3년째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대로 비닐 덮어서 위에 잘 놨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앞에 장식은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또 그러면서 요 앞에 이런 것처럼 안 해본 거 갑자기 막 그 해 필 오면은 아 이런 거 해보자 그래서 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새로워지려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오늘을 새로워야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쏟아 놓아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예쁘게 놨다가 다시 끝나면 톡 들고 가는 거, 이거 똑같잖아요. 나를 완전히 팍 내려놓고 쏟아버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 영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는 것,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내 안에 부끄러움이 차오르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로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이 통이 비어 있어야 물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가득 뭘 채워놓고 물 주세요. 어떻게 그럽니까? 비워야죠. 버려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이 비워져야 성령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성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2절부터 끝절까지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의 또 다른 이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에는 추수한 것을 저장, 추수를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절기의 이름은 없고 12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15일부터 지켜라 라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이 굉장히 긴데 여러분 읽으면서 아셨을 거예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되 일곱째 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얼만큼, 셋째 날에 얼만큼 재물의 양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봤을 때 초막 뭘로 만들라 그랬어요? 막 이 과실나무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초막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고, 추수 많이 했으니 감사해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의 제사를 얼만큼 드려라 라고만 나오는데, 동물은 똑같습니다.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순양을 드리고, 13절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첫째 날에 동물들 따라 이렇게 드리고, 속죄제 순념소도 드리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제일 앞에 나온 숫송아지만 13마리에서 한 마리씩 뺍니다.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드리. 매 하루에 한 마리씩 계속 줄어들어서 32절 일곱째 날이 되면은 숫송아지 7마리, 그리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왜 13으로 시작해서 7로 줄어드는 것일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보름달이 이제 기우는 것처럼 15일이 되면 꽉 찬 보름달이었다가 쪼르륵 줄어드니까 소의 수를 줄인다. 소하고 뭔 상관이에요? 소하고 달이? 혹은 이제 낮의 길이가 이제 짧아지기 시작한다. 7월 15일쯤이면 글쎄요. 혹은 이제 7이라는 완전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13부터 시작했다.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사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드렸으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이는 대신에 나머지는 다시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서로 나누고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어디 헌신이고 섬김이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장막절 일주일 동안 드리는 양을 모두 합산을 하면 숫송아지가 70마리, 순양이 14마리, 어린 양이 98마리, 순념소는 7마리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 어마어마한 양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내가 그것들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7일을 다 보낸 다음에 8째 날,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성회로 모여라. 36절, 38절 드리는 제물은 매년의 절기와 똑같습니다. 한 마리 7마리. 그래서 똑같이 일주일을 지킵니다. 6월절도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고 장막절도 일주일을 지키는데 6월절은 성회로 모이고 나서 7일을 무교절로 지키고 장막절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킨 다음에 마지막 날 8째 날에 성회로 모인다. 그래서 6월절은 민족의 역사를 열었으니까 먼저 성회로 모였고,
장막절은 한 해 추수를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마지막에 모인다. 그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39절. 이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와 같고 그 밖에도 서원제나 낙헌제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39절에 나오는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려라라고 하여서, 그래서 이 모든 제사들은 사람의 몫을 남기는 제사입니다. 28장 29장에 나온 번제들은 다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28장 2절에서 나를 위한 음식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29장 39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목, 제사장의 몫을 남기는 제사들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장막절 제물이 점점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너희 기쁨을 위한 감사에 대한 제물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40절. 모세가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잘 가르쳤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시간이 속하여 있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 질서와 내 계획,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러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아 찬양이 있어요. 뿅뿅뿅뿅 뿅아리는 알고 있나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뭘 보고 아느냐? 하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새가 물을 똑 찍어가지고 악 하고 먹는 걸 보면서 이 노래 쓴 분이 저 물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근데 한번 우리처럼 식사하기도 날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술 먹고 감사합니다. 새들이 그런다더라 라고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들이 진짜 그런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우리가 피조물의 소리를 들을 순 없지만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맞아, 감사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잖아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으뜸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뿅아리 보면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피조물을 향해 보여주고 도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영과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피조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때로 어떤 분들이 예배하는 나, 거룩한 나에게 취하는 것을 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어쩌고 오늘 안내위원이 들어오는데 인사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어쩌고. 어떤 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양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저렇게 했는데 다른 교회 어디는 어떻게 하고 누구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아니 왜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를 끌고 와가지고 비교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분 없지만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가 맞네 틀리네 식당의 음식이 다네 짜네 맵네 모든 것의 이 기준은 뭡니까? 난 이렇게 달게 안 먹어, 난 이렇게 짜게 안 먹어, 난 이렇게 맵게 내 입맛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오늘은 당뇨 올라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음식 가지고 쟤 안 웃었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기껏해야 섬기는 사람들에게 초를 치고 덕을 가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를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우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들에게도 우리 책임과 의무가 향해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위아래 좌우 수직과 수평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섬김의 책임, 헌신의 의무가 서로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옛날에 이 커다란 연자 맷돌을 소의 어깨에다 지우고 소가 뺑뺑뺑뺑 돌면은 그 맷돌 돌 밑에다가 볏짚단을 막 던져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소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저거 집 있네, 저거 집 내가 주워 먹으면 이따가 우럭 해가지고 다시 곱씹어야지 생각하면서 먹는데 가끔 나달이 붙어있는 걸 소가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소한테 침 바르지 말아라, 나달 핥아 먹지 말아라. 그 곡식 떠는 거에서 가장 큰 수고를 하는 게 소인데 그 소의 작은 것을 통제하지 말아라라는 소위 은혜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달 몇 줌이 아까워서 소의 큰 수고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일도 모두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누구나 각 자리에서 헌신해서 다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은 하는 사람한테 많이 몰리는 경향이 일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봐도 뭐 챙기고 치우고 이런 거 잘 보시는 분이 있죠. 그나마 이제 본인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섬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어떤 분들 그 말만 하는 분들 때문에 막 수고가 더 떠안겨지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애들한테 휴지를 줍는 모범을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쓰레기를 줍고 다녔더니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기도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여기 버려도 돼요? 그리고 던져놓고 가더라고.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왕왕 일어난다는 거죠. 이 보면은 다른 것에 여유를 둘 틈이 없이 기껏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입에 망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을 안 하는데 말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문제죠.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관별로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내가 못하는 거 남이 하고 있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공동체에는 훨씬 유익합니다. 자기 아쉬운 것만 그냥 생각나는 툭툭 내뱉는 그런 무책임함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28장, 29장 절기들을 통하여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